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주간 설화산 기도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축복대성의 둘째 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할 텐데요. 그냥 무덤덤하게 읽지 마시고 정말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상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찬송가 91장 전해주실 강사님은 세광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안명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동산을 잠그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폐역하고 기준이 없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쫓아서 피해서 동굴에 숨었는데 아둘람 동굴이라는 데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그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둘람 궁원 그 굴에서 그 연약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잉태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잉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수가 모였지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는 잉태되게 해주는 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천을 대신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아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또 시 중에 시,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이런 뜻입니다. 아가라는 말은. 근데 이 아가라는 이거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 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도 썼고 전도서도 썼고 또 이 아가를 썼어요. 그 솔로몬은 그 66권 중에 이렇게 3권을 줬는데 또 시편의 1500편을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을까요? 나이가 들었을 때 썼을까요?
아가서. 이 사랑의 노래는 아이가 나이가 가장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썼는데, 이 순서를 보면 아가서가 뒤에 있어요.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고 아가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열된 것을 보면서 잠언의 지혜가 오면 인생에,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가 오면 헛된 거구나. 인생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그 전도서가 오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인생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자시고 우리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그 새 노래, 신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은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를 최고 격전지로 해서 그 전사하게는 그 제약을 저질렀죠. 자기가 밧세바라는 여인과 합당하지 아니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데 방해가 되는 자기 그 신복 우리아를 전장에 내서 전사시키는 그런 제약을 이렇게 제약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햇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은 어땠어요? 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방인만큼도 인격이 안 돼서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제약을 돌아보면서 침상을 적시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시가 시편 51편이 그때 지은 시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고 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정말 자기의 죄를 똑같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자의 결말이 다른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 엄청난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겸손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다윗에게 어쩌면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은 자신의 제약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아킬레스건 같은 거였을 거예요. 볼 때마다 저 솔로몬은 정법한 아내 사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함으로 불륜 같은 그런 것들을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자기의 그 제약을 건드리는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는 그런 자녀였을 겁니다. 그 솔로몬이. 그러나 그런 다윗은 굉장히 그 솔로몬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또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열왕기 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 보면 11장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러면 본처 있는 것까지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는 1001명. 기록상 그래요. 기록상 더 있을지는 모르는데 기록상 하여튼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근데 이 여인들을 그냥 성놀이개로 그냥 심심한 그렇게 데리고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각기 자기가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흐트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깨는 자가 솔로몬이 되었고 솔로몬의 그 길이 정말 형통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이 모든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후궁은 누가 후궁이 되냐면 왕족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 후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후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족의 혈통을 가진 여인들이 후궁이 되고 그러면 첩은 누굴까요? 첩은 일반 여인들, 그냥 일반 집의 여인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약점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마치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농사 짓느라고 정말 우리 여기 사모님 농사 지어보지만 햇빛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몽두남발한다 그러잖아요. 뭐 머리를 화장을 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햇빛에 얼굴이 그을려지고 주근깨가 생기고 기미가 생기고 정말 촌스럽고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 내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고 약점투성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궁에 거하는 그 1000명의 여인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온통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으려고 향유를 몸에 뿌리고 온갖 그 귀한 상품들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이렇게 아주 그 쟁탈전을 벌이는 이런 그 예루살렘 궁의 여인들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은 정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것을 그 솔로몬 왕의 이렇게 눈에 들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솔로몬에게 택함을 받아서 사랑을 받는 것은 그 1000명의 여인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된 것은 은혜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렇게 비교됐을 때 자기의 환경과 외모로 인해 많은 그런 열등감이 따랐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열등감이랄까 자신감 같은 게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어디를 가도 제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 권능 권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볼품없고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거 없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부르심을 봐라. 무식한 것들 천한 것들, 가난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더라고요. 술람미 여인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런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 없고 예쁘지도 않고 가진 것 없음에도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은혜였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눈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아둘람 공원에 아둘람 굴에 있던 그 보잘것없는 400명을 통해서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 전방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설화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잠깐.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른 아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내와의 사이에서 핫깃이라는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가 1순위, 영순위였었어요. 뭐 영순위, 1순위도 아니야. 아주 당연하게 왕이 되어야 될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그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많이 있지만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이것도 무조건적인 은혜였다.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왕이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전에 3장까지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지 나의 신부라고 부르지 않는데 비로소 4장에 들어가서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 어떻게 기쁘게 해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아멘. 기뻐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정말 서로 이제 술람미 여인과 이 볼품없고 촌스럽고 투박스러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사랑에 빠지게 돼서 이제 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이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말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네 민족, 너의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 땅인데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할 천국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하늘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을 치유하는 달콤한 언어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입술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말 하지 않아요. 세상말. 우리 세상에 남의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지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싫어지고 우리 입술에서는 혀 밑에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처녀와 신부가 다른 게 뭐죠? 처녀는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면 신부예요. 그죠? 그런데 신부에는 처녀에게 없지는 않지만 먹일 수 있는 두 유방이 있어요. 그죠? 신부가 되어서 결혼하면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젖을 먹여서 양육시켜야 될 그 두 유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처녀의 유방은 먹일 수가 없어. 그러나 신부의 유방은 아기를 잉태하면 먹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영적 신부도 신령한 젖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먹일 만한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영적 신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는 두 유방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방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너를 아는 즐거움이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로구나. 포도주는 이 세상의 재미, 이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내가 너를 만나는 사랑이 달콤하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긴가민가 하면서 어느 때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시장들이 있었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초청했을 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도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 있고 싶어요. 라고 아직 조금 더요 라고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은 그냥 떠나버리셔서 훌쩍 떠나버린 이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또 이 솔로몬을 찾으러 다니더라고 막 찾아 헤매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한 거예요. 사랑이 무르익고 성장해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장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신부가 되어서 이 어렸던 이 처녀 술람미가 이제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유방을 가진 자로 신부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젖은 어린아이를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생명인 것처럼 너희들도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신령한 젖은 구원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따른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처럼 이 또 솔로몬이 술라미를 그렇게 기다려주면서 술라미 여인에게 계속 양육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먹이시고 성장시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신령한 젖으로 먹이고 양육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는 어떻게 있죠 여러분? 혀는 입 안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10년 깊은 곳으로부터 왕이 되시는 곳, 왕 되시는 그 한국 그 천국에 대한 젖과 꿀이 흘려 보내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혀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입은 보이지만 혀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혀가 되어줘서 감추어진 모든 부분까지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햇빛이 들어올 때 창가에 햇빛 한 줄기로 인해서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작은 미세한 먼지들이 다 보여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전부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감추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을 하고 내 혀가 정말 이 감추어진 입술과 혀로 생명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은 바로 즉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 나 하나의 구원에 끝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령한 젖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들을 선포할 자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의복 이것은 우리의 어떤 살아왔던 습관들, 살아왔던 관습들 틀에 박혀진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이 의복을 벗어야지 돼. 내가 살아왔던 관습과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누가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된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내 방식대로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벗어야 돼요. 내 관습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아직과 이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보혈로 씻겨진 그 옷이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입혀주신 옷이 의의 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갈아입어야지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속은 결혼식에는 우리는 우리가 입는 옷을 입고 가서 잘 차리고 좀 정장을 입고 가서 예의를 갖춰서 입고 가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요 내가 입고 간 옷이 아니라 그 결혼집에서 내어주는 옷으로 바꿔 입는데요. 그런데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옷을 바꿔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밖으로 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길에 있다가 갑자기 초청받아서 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예식에 참석하고 있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너 바깥 어두운 데 끌어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언제 왜 옷을 어떻게 갈아입을 수 있었지? 이거를 이해를 하면 결혼식장에서 내어주는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다는 얘기구나. 내 옷을 입은 채로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신부들인데 예수님이 입혀준 세마포 옷, 보혈로 씻겨진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갈아입지 않고 와서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이 없다. 쫓아내라.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입혀주는 이 레바논의 옷, 정결한 옷으로 우리는 바꿔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신부에게 허락하셔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므로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행위는 옳은 행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됐던 제목이잖아요. 근데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얼마나 이게 강인하냐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자라고 엄동설한에도 아주 견디고 태풍에도 이게 태풍에 몰아쳐도 뿌리가 깊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떻대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신부된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백향목은 또 향기가 너무 강해서 우리 여러분 백합 꽃 보면 향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것처럼 백향목의 이 향기가 얼마나 향기를 내뿜는지 이런 그 벌레, 곤충들 벌레들이 접근을 못한대요. 곤충이라 그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하여튼 이 벌레들이 이게 가까이 오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근접을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부로 우리에게 대적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셨는데 너희를 누가 대적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향기의 그 옷처럼 이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런 생각들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에는 여러분 세상의 그 제약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왜 우리가 성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신 이 성전이 성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백향목 같은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군 동산이여 덮은 우물 봉한 셈이로구나. 여러분 동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특정한 그 소유주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동산에. 아무나 여기 있는 밭에도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가는 누구만 들어가요? 주인만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속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동산, 마음의 동산은 누구만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거하시는 동산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하나님의 성소. 에덴 동산은 최고의 그런 동산이었지만 거기에 범죄함으로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제약이 들어와서 정말 그 제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잖아요.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화환검을 주어서 거기를 지키셨던 것처럼, 그죠? 에덴 동산을 지키셨잖아요. 화환검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 우리 마음의 성소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나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침실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부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도 누구만 들어오셔야 되느냐면 주님만이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은 우물이하고 봉안 세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동산을 잠그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막 열어서 누구나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의 동산을 잠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음에 주님이 계신 마음을 잠그세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은 잠그고 덮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아가서를 보다가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 제 마음을 잠그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만 들어오세요. 주인 되시는 주님만 들어오세요. 주님만 동거하고 주님과만 사랑의 이야기를 천국의 언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야기 그 사랑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 근원은 누구시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한 자들에게 우리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누워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 보면 제일 먼저 1단계가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치료의 1단계더라고요.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치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 맞습니다가 고백이 시작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그런 목마름, 갈증, 갈망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잠겨져 있는데 막 발로 차고 임의로 막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세요. 아멘.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물으신 다음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예수님의 여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강제적으로 문을 부수고 임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마시려면 갈망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햇빛과 물은 너무나 귀해서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그런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살아 말씀하세요. 값없이 살아.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계속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명절 끝날 모든 잔치가 끝나고 막바지에 이뤄서 모든 즐거움의 최고점을 이루는 그때에 우리 세상에서 볼 때 우리가 형통해. 너무나 형통해. 모든 것이 잘 되져 가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목마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 없이도 지금 너무나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오십시오라는 그 갈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시에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내가 올라갈 때는 못 보았던 꽃을 내려올 때 보았다. 우리가 잘 되고 뭐 승승장구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너무나 작은 것들을 사소한 것들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렸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낭망되어지고 아무것도 내려오는 추락하는 그 길에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작은 제비꽃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저 사람의 아픔이 저 사람의 그 고난이 아팠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서야 보게 되는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잘 나갈 때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명절 끝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갈 때 조심하라. 그때 너희들의 목마른 것을 갈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건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았던 마음의 동산을 잠궈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마음을 잠그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었던 마음의 동산을 이제 어떻게 덮고 봉하고 잠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쇼에 능한 사람이 이기고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올라가고 지혜로운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만 등불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대요. 2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세상의 옷, 내 관점의 옷을 입고 그냥 앉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가 가잖아요, 여러분. 50대 50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도 극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지식의 정보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결부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도들에게 또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정보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정보의 차원,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또 그들의 생명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주께만 열어드려서 주님만이 거하시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 같은 내 마음의 동산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이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영혼에는 각종 향기 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곰메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참포와 번홍과 개수 각종 모략과 유향 귀한 열매들이 맺혀서 사랑하는 신랑이 원할 때 나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통치함을 받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었어요 라고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드릴 열매들이 있어요?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참포와 개수와 아름다운 각종 열매들을 주님이 원할 때 나의 삶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그런 열매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차분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굉장히 정돈되어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아멘. 우리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략이 하나 있죠. 그렇죠? 모략 각종 모략과 유황이 있는데 이 모략은 주님의 죽음과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죽어지는 모략의 향이 우리에게는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혈기 될 거 다 내고 내가 분노하는 거 다 내고 내 욕심 차리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실 때 그 모략의 죽음의 향기 그를 쳐도 내가 죽어지는 향기 그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십시오 여러분. 억울해도 죽으십시오. 모략의 향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보물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를 때 고난의 흔적을 가진 나에게 그 모략의 향기가 나야 된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것이 이 유향의 향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지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거를 참고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 거룩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너 호렙이 아니 그 가부의 아들 너 그 애비도 없는 너 마리아에서 그냥 애비도 없이 태어난 그런 자식 아니야? 너 그런 목수 아니야? 이런 멸시와 고난과 채찍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런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수치에서 건져주신 분이신데 여러분들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예수님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그 억울한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것도 참고 견디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제가 참고 견딜 수 있겠다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세상을 등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작인 것입니다. 광야는 사방을 둘러봐도 돌 손길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비밀이 감춰 놓으셨어요. 그 광야 속에 정말 찾는 자만이 찾을 수 있는 그 보물을
하나님은 숨겨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인생길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칠 때서 갈 때쯤 되면 하나님은 그 모퉁이 속에 보물 하나를 숨겨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또박또박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은 길을 잃게 만드시고 우리를 막 혼미케 만드시다가도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앞에 또 보물 하나를 숨겨 놓으셔서 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근데 보물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찾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찾지 않아요. 보물은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물 찾기 해봤잖아요. 근데 그까짓 거 뭐 시들한 거 그거 찾아봐서 난 안 찾을래. 나는 원래 못 찾는 사람은 안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보물이 숨겨진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열심히 찾는 사람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발견되어지고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아주 성숙한 정예병으로 길러내는 영적 훈련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맷집을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하세요. 맷집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금에서 불순물을 이렇게 태워서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그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진짜가 남잖아요. 진짜 금, 순도 100%의 금이 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피나 풀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잖아. 다 타버리고 없지만 동이나 은이나 뭐 은, 금 이런 보석으로 지은 것은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근데 그 보석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돌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보석은 다 돌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 돌은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나온 것만 타지 않고 우리의 진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 불타버리지만 모두 다 타버리지만 돌에서 나온 보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 역사상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이 역사를 다 없애버리면 남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 남는 게 인류 역사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항상 이 고난, 광야로 이끌어내시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바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북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풍. 이 북풍은 여러분 그 겨울의 삭풍, 너무너무 차갑고 매서운 그 삭풍.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야로 끌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북풍이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아주 삭풍, 겨울바람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요.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거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아골골짜기.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그 수치를 하나님은 뭘로 바꿔주신대?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대요. 아주 네 인생 가운데 그런 날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소망의 문으로 그 수치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을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노래하게 하리라. 나의 남편이라고
나의 신랑이라고 내가 너로 나를 노래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가 돼요? 우리의 신부가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그 갈망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일반 남자들에게 결혼식을 해도 단장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단장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고 내가 신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그 신부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장되어야 돼요. 아름다움으로 순결함으로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순결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신랑에 대해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삭풍 겨울바람 북풍아 불지 마라. 내 인생 가운데 고난아 좀 멈춰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이 닥쳐오도록 막아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북풍아 불어라. 내 인생 가운데 삭풍아 불어와라. 겨울바람아 불어와라. 이 바람을 통해서 이 향기가 온 동산에 온 마을에 퍼지도록 북풍아 불어와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죽이지 않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높아졌던 것들을 으스러뜨리시고 깨트려 정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북풍아 삭풍아 겨울바람아 불어와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아멘? 이 세상 나라가 멸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제 신부들이 선포할 기도는 이 세상아 망할지어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속화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부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가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사슴 같아라. 빨리 달려오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도래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신랑 사랑하면 아유 안 왔으면 좋겠어. 멀리 좀 더 있다 왔으면 좋겠어. 이러면 우리 육적인 남편도 어디 출장을 갔는데 보고 싶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다려야 사랑하는 관계지. 아유 한 달이나 좀 더 있다 오지 왜 빨리 와. 이러면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부들이 주님 빨리 오세요.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다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부로서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실 거예요. 곧 오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우리 다 자기 삶 살고 싶죠. 이렇게 멀리까지 오고 또 우리 사모님 이 사람들 이게 점심해주는 이런 수고와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신랑 되셔서 빨리 만날 날을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무리일지라도 아까 그 아둘람 굴에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 기초가 된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기초석이 될 거라고 축복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부들은 주님 사랑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는 향기를 내야 하고 또 향기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표시 나지 않지만 멀리 가잖아요. 냄새는 향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멀리 퍼지도록 나의 삶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저기 권사님 이렇게 연로하신 90세가 넘으신 우리 계시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저 속사람은 예배드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속사람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멀리 날릴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